제가 성동소식이라고 하는 우리 반장님이 그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마 성도님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한 2부나 3부쯤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반장님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10부도 주시고 모자랐다고 생각하면 그날 오후에 또 10부를 또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디엔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운영. 이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우리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어예요. 그죠? 제가 한국어처럼 읽었지만 사실은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발음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다 영어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보기는 봤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우리 성동구에 없는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배수지 공원을 한 바퀴 휙 도는데 웬걸 이 간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있냐 하면 이게 배수지 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수지 공원 일종의 정문이라 그럴까요? 올라가셔서 원래는 도는 게 오른쪽 방향인데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예전에 이 경로당처럼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중 일부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체 기능 측정과 AI 맞춤형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한 번에. 멋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금호동은 개소가 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가 대상이냐, 누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이니? 그래서 제가 나이를 얘기했더니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갑자기 어르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저 해당되니까 여기 한번 누워가지고 이 케어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됐다고. 근데 몇 번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보고 어르신이라 그러는데 제가 기뻐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구립 노인복지관도 제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싸. 근데 저는 이 60세 이상, 물론 60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거부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가 있기로서니 아니 나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러면 나이가 다 나오는데 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언제 적어도 딴 데는 모르겠지만 성동구에서는 어르신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우리 살다가 보면 오늘 얘기는 저 교회 목사 나이, 우리 교회 목사 나이가 그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저거 내 얘기가 아닌데, 사실 나는 해당되는 거 아닌데, 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저희한테 해당되는 영적 교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일종의 거부하는 조금은 반감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그래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듣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을 들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오죽하면 예수님하고 몇 년 지내다 보니 자신들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 참 기특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걸 예수님은 여기에 대놓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해내는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래도 기초반, 초급반은 뛰었는데 중급, 고급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뭐겠어요? 작은 아이, 작은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뭐 다른 성경 같으면은 뭐 목에 연자맷돌을 가지고 뭐 매고 뭐 빠진다는 등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감히 주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믿음에서 굳건히 세우지 못할 망정 위기에 빠뜨리고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이런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좋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형제, 작은 형제 하나라도 실족해하는 자에게 화가 넘칩니다. 회개하세요.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러면 멋지지 않아요? 남 보고 이야기할 때, 왜냐면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정의를 주옵시고, 물론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 되는데, 왠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뭔가 정의를 붙잡은 것 같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 정의가 저분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핵심 모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 우리가 작은 영혼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게 죄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뿌듯해질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에게 우리가 가서 혹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아무개 사도, 아무개 주의 제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정말로 회개를 한 거예요. 이럴 수가.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는 때까지는 좋았는데 진짜로 회개를 했어요. 뭐 사실 용서의 전제 조건이, 선결 조건이 회개니까 회개했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용서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했어요. 누가? 주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고민이에요.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 용서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루에 7번을 하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럴 때마다 또 돌아와가지고 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루에 7번쯤 되면 이제 점점 승질이니까 첫 번째는 그래, 나의 경고가 먹혔어. 나의 충고가 들어졌어. 역시 나는 주께서 쓰시는 선지자인가 봐. 행복했어요. 그런데 웬걸
회개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또 헷가닥 하고 넘어지네? 그것도 성질이 나잖아요. 아니, 김 집사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전에 내가 뭐라 그랬죠? 아, 맞아요.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1시간이 지났는데 김 집사님이 또 헷가닥하네. 1시간 지났더니 또 헷가닥.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쯤 되면은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중한 죄를 졌는데 제가 가서 한번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박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치받을 줄 알았는데 회개를 했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충고를 그래도 저분이 듣고 저 성도님이 듣고 치받지 않고 목사 너는 잘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안 하고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번 회개를 하는 게 많이 회개한 게 아니고,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이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를 놀리나?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회개했어요. 회개했다 그래요, 본인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이건 뭐 고집불통이에요. 네?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고는 전혀 관계는 불통이에요. 이야기 듣는 척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1시간쯤 지나니까 회개 안 했어. 일주일 지나니까 회개 안 했어. 한 달쯤 지나니까 회개 안 했어. 또 지적을 했는데 알겠다 그래 놓고선 또 옛날로 돌아가요. 몇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들을 때마다 용서하라. 근데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아니, 첫 번째는 우아하게 한번 탁 했을 때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큰맘 먹고 했고, 나도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도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7번쯤 우리가 이 모습을 내가 용서해 줘야만 하는 입장이 되면은 성질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제가 한 번은 용서할 믿음이 있었지만 이거 하루에 7번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나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혹은 뭐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믿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주의 제자들이지만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보니 이게 자신들의 결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도 상해요. 나는 뭐 속이 없나?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주먹 하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 성질 우리 동네가 다 아는데.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이래가지고 진짜 뭐 성질 많이 죽었지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주의 제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실족해 하는 것 없을 수 없다. 그 3절에도 나왔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게 제 역할입니다. 경고하는 거. 아싸 하고 나가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제자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했네. 좋아요. 한 번, 두 번은 내가 용서해야겠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던 뭐가 됐든 잘못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자,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뭐 다른 성경에는 이산버거 저리로 뭐 옮겨라 해도 뭐 옮겨진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핵심 단어는 순종입니다. 역시 성도님들 펜이 있으시면 순종에 밑줄 치셔야 돼요. 순종. 자,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화가, 그러니까 그 비유가 다른 장르가 하나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종에 관한 얘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양치고 밭 갈고 돌아왔는데 좀 쉬어야지. 아니 뭐 예수님 시대에는 이거 뭐 근로기준법도 없었나? 이게 도대체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시켜놓고는 들어오면 좀 뭐 손발도 좀 씻게 하고 좀 쉬게도 좀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날 더우면 아라도 다 아시죠? 예, 아라도 한 잔 딱 주면서 수고했네. 뭐 돌쇠야 수고했네. 뭐 이 정도는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뭘 시켜요? 곧 와 앉아라 먹으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아니 종 입장에서는 자기는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시키기만 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어떤 불평등한 불합리한 이런 세계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대에 있었던 그런 실제 있었던 주인과 노예와의 삶을 빗대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빗대어 설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자가 아니라 빗대어. 그러니까 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는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9절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뭐 종에게 감사하겠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못됐다, 악덕기업주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대에 이게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와는 안 맞지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현대 21세기 시각을 가지고 뭐 노동법을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그럼 종은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서운하고 억울하고 신문고 두들기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뭐 일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아니 서로 지금 뭐 주인도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종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이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한다는 거죠. 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달지 않는다. 네,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요. 이 집안,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집에서 가장 피곤했던 사람들은 종들이었을 거예요. 노예였을 거예요. 하층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허드렛의 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정신없이 일만 한 거예요. 오후 늦게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일을 해요. 주인의 밥까지 차려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평하느냐? 불평하지도 않고 뭐 감사 소리 못 들어도 아무런 어떤 그런 뭐 없이 뭐 한다? 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순종한다. 여기에 앞에는 나와 있지만 뒤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순종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또 우리말이 잘못 번역, 요즘에는 무익하다라는 말이 유익하고 반대가 돼서 무익, 이거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드러낼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현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봉사했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 만날 때 막 손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드디어 내가 왔습니다. 저 아시지요? 내가 왕년에 신고모 교회 다닐 때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만한 봉사를 하고 왔는데 잘 아시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기도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일 설거지 봉사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못할 때 내가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하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막 성가대 봉사하고 정신없이 왔더니 밥해라, 주방에서 일해라. 우리는 그거 다 끝나고 밥 먹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적 개념으로 억울하고 비틀리고 뒤틀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 문제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될 것이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죠.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믿음의 식구들이죠. 아니 기껏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그가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나하고 삶의 격차가 벌어지더니 나하고는 똑같은 멤버였는데, 교회학교 초등부 유년부 출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화가 안 나겠어요? 좀 가졌다고, 어려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어느 학교 들어간, 세상에 그게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나는 뜻한 바가 있어서 어디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는 대기업에 들어갔네. 갑자기 교회 안에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속상하죠. 구역원일 때는 안 그랬는데 구역장 되더니 그것도 무슨 권세라고 완장 찬 것처럼 이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기가 진두지휘 하는데 틀린 거 가지고도 막 진두지휘 하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죠. 나는 안수 집사인데 그는 먼저 장로가 되었어. 그러더니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집사인데 저분은 먼저 권사들이 됐어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아직도 집사지? 내가 지금 뭘 어쨌다고? 근데 권사가 된 사람들이 이 권사가 무슨 직책이나 되는 거, 직분인데 이게 무슨 직책이나 되는 것처럼 으스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는 권사 말 들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거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는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들어보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의 시간이 있어, 고백의 시간이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다. 용서를 또 해야지. 해놓고 일주일 참고 지나는데 또 화가 나고 치밀어 올라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주일 예배 때 또 용서의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용서의 선언을 하시. 화가 나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만 회개가 대단한데도 중요한 거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마음도 안 생기죠. 어쨌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부정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각도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오늘 주의 제자들 보고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제자들이라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요? 제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의 출발은 믿음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12명 그랬을 거야. 저건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야. 나는 저기에 해당 안 될 거야. 전 딴 사람 얘기지. 주님이 혹시 가룟 유다 보고 하시는 얘기인가? 아니면 마태 보고 하는 얘기인가?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 사실은 뼈아픈 영적 충고를 하신 거죠. 실상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봉사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헌신할 때입니까? 아니, 지치고 힘든 나한테 와가지고 또다시 밥을 차리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세상이 줬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순종을, 과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순종의, 말도 안 되는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정력 탄생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운 과학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동정력 탄생,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저 목사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한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동정력 탄생,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부활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걸 믿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른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크기가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생명력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화려한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겨자씨만큼 작아도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작은 순종 속에서 바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혹여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